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38년 전에 불꽃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38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영재 감독님 후임으로 또 우리 공성원 목사님 담임이 되셔서 11년 동안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교회는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불꽃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불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주년을 기념하며 귀한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심히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깨알같이 적혀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암 환자들, 중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꽃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불꽃교회 창립 3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불꽃교회가 저 구미동에 있을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회, 거기에 또 제가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 계실 때 그렇게 왔고, 또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에 와서 우리 공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렇게 다 완공하고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님이신데, 전에 몇 년 전인지 박대준 선교사님, 이지영 선교사님 그 호피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설교하러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불러주셔야 오지. 제가 양관교에 있을 때 감독님을 강사로 모셔서 부흥회하고 큰 은혜 받고,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1,000번째 헌금하는 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교에 와서 이제 17년 지금 이제 3개월 됐는데, 목양교에 와서도 전 감독님 또 부흥회 모셔서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 목사님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 취임 예배 때인가 강사로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은 덩치도 크시고 마음도 크시고 아주 푸근하고 여유롭고 멋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 멋진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동식 박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멋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에서 나온다 그래요. 한복의 멋은 고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매듭지어서 딱 묶는 역할만 하면은, 그 기능적으로만 그것을 하면은 굳이 그렇게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길게 늘어뜨려진 그 고름이 멋이 있다는 거죠. 여유에서 멋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멋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늘 여유가 있으시거든.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늘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염려 걱정하고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여유가 있고, 그래서 멋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가 또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왜소하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 목사님이 38주년 기념 성회인데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63주년 됐어요. 지난주에 오신 천영태 목사님이 목회하는 정동제일교회에서 1961년 6월 25일 날 노량진 언덕에 사육신 묘지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19년을 있다가 대치동으로 옮겨와서 은마아파트 앞에 지금 서울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17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에서 수지로 또 이렇게 전원교회 하겠다고 이쪽에 옮겨와서 26년 됐습니다. 이 불꽃교회도 구미동에서 여기까지 옮겨온 그런 교회인데, 많이 옮겨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큰 걸음으로 노량진에서 대치동으로, 대치동에서 수지로 이렇게 크게 옮겨왔는데, 그때마다 노량진에서부터 대치동으로 따라온 교인들, 또 거기에서 또 수지까지 따라온 교인들, 교회 때문에 수지로 이사오고 분당으로 이사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 파가 있어요. 노량진파, 대치동파, 수지파. 어디가 제일 세냐? 노량진파가 제일 셉니다. 그만큼 교회가 멀리 있는, 지금도 노량진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있고, 물론 여기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긴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만 42년 됩니다. 놀래봐요 좀. 내가 42년이 됐다는데. 제가 1982년도 12월 18일 날 감리사님에게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천등산 박달재 밑에 아주 골짜기,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그런 곳에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거기 가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군대, 군목으로 삼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용담리 27사단 78연대 연대 군목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군대 생활이 좋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매주마다 신병교육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신청받아서 세례를 줬는데, 3년 동안 세례 준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 2,600명 세례 줬습니다. 와, 여러분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남자 청년들을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군대 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부목사로 가서 3년 2개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광림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10개월 만에 다시 양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34살에 양광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서 14년 1개월 담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수지의 목양교회에 와서 지금 17년 3개월 그렇게 목회를 해서 다음 달이면 제가 만 42년 목회를 합니다. 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결혼도 일찍 하고 우리 아이들도 또 시집장가도 일찍 가고, 그래서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친손녀하고 외손녀가 둘이 6살, 그리고 외손녀 막내가 이제 16개월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4명이나 되고 은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2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중력은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법칙을 대변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집어 던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의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과학의 세계는 전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은혜의 법칙이 작용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의 통제를 받지만, 그러나 자연 속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영적인 세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곧 공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것, 그게 공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게 돼 있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논의하고 판정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왔죠. 교회마다 제각기 변론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은혜를 갈급하는 세상에 은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럽니다. 이 말은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여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이미지는 뭔가요? 교회는 너무 엄숙하고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왠지 체면을 차려야 되고, 그런 것으로 교회가 포장되어 있다면 은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한 것을 다 청산한 다음에 가는 곳이지, 죄인인 모습으로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술 마시는 대로 오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환영할 수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이 쉽게 용납할 수 있나요? 교회는 그런 거 다 해결한 사람이 오는 곳으로 자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보다는 도덕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내가 도무지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고 보수가 되겠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요. 긍휼은 뭡니까? 은혜하고 완전히 그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거예요. 긍휼은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매를 거두는 것을 긍휼이라 그러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를 안 때리는 게 긍휼이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할 때에 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였어요. 얼마나 못된 죄를 저질렀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공의는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그가 잘못에 대한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거두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공의대로 갚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공의 대신에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재산을 불렸으면 좋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부정한 그런 동물인데 돼지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탕자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체면은 안 되고 그저 종의 하나로만 받아주시면, 잠자리하고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예이 못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내가 그 준 재산 다 떨어먹고 이제 빈손으로 네가 여기가 네 집이라고 오는 거야? 나가, 썩 나가. 그리고 내쫓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물을 덮여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신을 신기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이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히 그를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저놈의 새끼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단 말입니까?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말은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긍휼을 넘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어도 그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엄청난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준 것만 아니라 그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온갖 선물과 더불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용서만 해줘도 충분한 은혜를 베푼 건데, 자비를 베푼 건데, 아버지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푼 긍휼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에게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벌을 내리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 박해자요, 폭행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인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직분을 맡겼어요? 사도의 직분을 맡겼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못된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모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옥의 문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아가 은혜의 하나님은 지옥문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옥에 던져넣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만 베풀어도 충분합니다. 이미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단 한 번 어쩌다가 은혜를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일생 다하도록 영원토록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밤늦게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밤늦은 시간이지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딸 되는 그 권사님이 엄마의 귀에다 대고, 엄마, 예수님 손 놓치면 지옥 가. 예수님 손 꼭 붙잡아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엄마,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막 안타까워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밖으로 불렀어요. 권사님, 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며요. 예, 집사님이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 근데 왜 자꾸 지옥 간다고 그래? 예수님 손 놓치면 지옥 간다고 그래?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혹시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엄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 손, 엄마 힘이 없어서 손을 놓칠지라도 예수님이 엄마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엄마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엄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금방 가가지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지만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놔주지 않으시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은혜는 뜻밖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다니 너무나 어메이징한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어떤 놀라움이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갔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시원찮거든.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야. 믿음으로 온 거죠. 또 한 가지 놀라는 일은, 그 사람이 왜 없을까?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진짜 믿은 게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놀라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왔네. Amazing. 너무나 놀라운 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주어지다니.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바울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만성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 가지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계속 해주다. 두 번째는 의외성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다니. 세 번째는 충만성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지독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칭찬하시면서 면류관까지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나보다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는 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본이 되는 사명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첫째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 금방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써주심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하나님인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 소리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하고
엘 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같은. 아버지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아요. 다 정죄하고 잘못했다고만 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이 너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마음을 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은 은혜의 물방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매를 때린다면 우리 종아리가 남아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창립 38주년이에요. 앞으로 이제 40주년, 50주년 앞으로 달려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교회 되는 것도 좋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교회도 좋죠.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잘못했어도 당당하게 다시 교회에 나올 때 용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몽골에 가서 이제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고 저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 가서 잘 가르칠 줄 알았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가지고 8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1년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서 JIU라고 아마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대학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난민으로 온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반군에 의해서 미군 대사관에서 일한다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잘못하면 이 아이들도 다 처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해서 난민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도 다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거지꼴로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학교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처음 이용규 선교사가 그 학생을 딱 보니까 온통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 그냥 눈꼬리가 쫙 올라간 게 얼마나 매섭게 생기고 화가 꽉 차 있는 게, 정말 분노에 찬 그런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들을 이제 잘 돌보았어요. 근데 몸에 보니까 막 문신이 있는데 이 팔뚝에다가 한문으로 글씨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새겼나 봤더니 불공평, 그렇게 새겨놨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형을 죽게 하고 우리 살리겠다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냈는데 부모님이 다 총살당하고, 우리는 살겠다고 나왔는데 너무 거지처럼 살아가고,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입어서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인 이용규 선교사한테 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예, 너 거기 불공평이라고 써놨는데 지금도 그 불공평이 유효하니? 물었대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더래요. 내가 진짜 불공평한 게 뭔지 가르쳐 줄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당신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이거보다 불공평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그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불공평한 일을 스스로 당하셨어. 그게 은혜란다.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 학생이 나중에 떠날 때는 눈꼬리가 싹 내려가가지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남들은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그랬는데 나만 흙수저야.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너무 심하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지는 않으신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상 받을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뭐 잘한 게 없거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부탁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있을 때는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왠지 자신이 없어. 그 사람이 나 도와줄 리가 없어. 그래서 부탁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거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불꽃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충청북도 충주에서 아주 산골짜기죠. 정말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 먼 바다가 하나도 없는 충청북도, 거기에도 완전히 산지에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니까 너무 가난하거든. 네가 왜 하필이면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냐, 못 가게 하셨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제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졸라대서 마지못해 억지로 저를 신학교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소리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 잃었다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한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의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교회 좀 나가시죠. 제가 간곡하게 아버지의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20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연세가 90이신데 정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병든 자들 위해서 가서 기도하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속회를 매년마다 속회를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한 교구가 생길 정도로 그거 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인데 저는 제가 아버지 전도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은 학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신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인 줄 알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보니 학문적으로 이걸 다 까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를 가르쳐 줬던 목사님이 서울의 왕십리교회 부목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감신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네가 신학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까부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 학기 공부 조금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냐. 너무나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때려치지를 못했어요. 그분에 대한 예절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는 반수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학기 등록금 내라고 고지서가 딱 날라왔는데, 제가 실습하던 저 성북구에 보문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적표 가져와, 2학기 등록금 교회에서 대주기로 했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시골에서 학생이 왔는데 우리 집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거든요.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장로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더 그러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그냥 반수해서 다른 학교를 갈 용기가 없었어요. 못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2학년까지 나는 학교 그만둬야 되는데 억지로 다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12.6 사태가 터졌어요. 2학년 때 5.18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거의 공부 못했습니다. 매일 데모하느라고. 신학적으로 고민이 많은 데다가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타향살이 얼마나 괴로운지. 텍사스 방이라고 12호실이 있는데 옛날 학교 교실로 쓰던 방에 나 혼자서 난로도 없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은 한참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30분 지나고, 또 한참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1시간 지나고, 밤새도록 7번 8번을 깹니다. 추워서. 그리고는 내려가서 지하실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찬물로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교에 갔으니 얼마나 졸려. 꼬박꼬박 졸면서 타향살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아무리 어느 신학자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지,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리라.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혔어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1학년 때 군목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빨리 나는 목회를 나가서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는 학부 4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그때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정말 어려운 교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찌개도 지고요. 물이 안 나오니까 매일 물찌개 져야 돼요. 화장실에 똥이 가득 찼는데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 권사님 집에 가서 똥찌개 좀 빌려오라 그러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똥찌개를 치었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하느라고 경운기 빌려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모래 퍼가지고 오다가 또 경운기 운전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또 콱 넘어졌어요. 모래 싹 쏟아지고 그거 다시 다 주워 담고, 그냥 난방도 전혀 안 되는 그런 데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다 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내가 고생한 것 같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34살 나이에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다가
또 이 목양교회, 수지 목양교회 여러분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대지가 5,000평이에요. 예배당 좌석이 3,500석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저를 한 번도 장로님들이 만나본 적도 없고 저하고 전화 통화도 직접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청빙해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실에서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내 목회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목회해야 되겠나,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저는 정말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했는데 저는 교인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쩌면 좋아요? 나 도저히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목회해온 42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사랑 안 하시고 나만 사랑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끔찍히 사랑하세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나님은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마저도, 여러분의 한숨마저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불공평한 게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됐는데 예수님 거기 대신 달리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옛날엔 나도 목이 쉬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죠. 이번 38주년 기념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편해졌어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불꽃교회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내가 오라고 전도할 수가 있지. 여기 와서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는데 누구를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85세, 평균 85세로 된 구성된 그런 속회가 있어요. 87세, 86세, 85세, 84세, 83세 5명 권사님들만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셨어요. 토요일날 2시간 정도 하는데, 아니 권사님들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러 오는 건데. 목사님, 우리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뜨겁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씨가 다 꺼지고 쟤만 남은 것 같아요. 다시 불씨가 타오르기를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어때요? 그랬더니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권사님,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씨가 다 꺼지고 쟤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바람을 후 하고 부니까 제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는 불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씨가 점점 타올라서 다른 식어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주여 내 눈에서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